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이 무엇이죠? 다 알고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죠. 그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고 동시에 신명기 5장 18절에 반복해서 10계명의 제7계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란 말을 왜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처음에 받아 읽은 원독자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 4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곧 이제 광야 끝자락에 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 두고 있는 원독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전쟁 신무기를 주고 싸워라!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말 것 같는데 그런 신무기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고 오히려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온갖 음란함으로 가득 차고 만연된 땅이었어요. 너무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간음이 그냥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찬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722년 주전입니다. 아수리에 멸망당할 때까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멸망한 줄 뻔히 보고 있던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바알 아세라 신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섬기고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게 음란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 음란함과 굉장히 밀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신이에요. 풍요를 줘요.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그 남신인 바알 신의 여신이에요. 아내 여신이 아세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왜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음란한 땅에 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이 바알 신은요, 비를 내려야 풍요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소, 양을 키우면서 하면 비가 내려줘야 초지가 풀이 자라나게 되고 그걸 먹고 소와 양이 새끼를 낳고 젖과 꿀이 흐려야 되지 않아요. 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냐고 가르치고 믿었냐 하면 이 신전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밀실들이 많았어요. 왜 밀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제사를 의식을 드리고 맨 클라이막스가 밀실로 들어가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의 여사제, 남사제가 제사 드리러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음란함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풍요의 신, 비를 내려줄 바알과 아세라가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도 우리 신전 밀실에 보니까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저렇게 쾌락을 지르고 있는데 우리도 여보 합방합시다. 합방을 하면
비가 하늘에서 많이 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음란함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더 풍요로운 비가 많이 내려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동시에 쾌락을 맛보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부부 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두 가지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 되는 거고요. 동시에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합쳐진 신이 바알신, 아세라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하지 마! 라고 계속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보는 풍요를 주고 거기에다가 내가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의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 그러면, 돈과 쾌락이 같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바알 아세라 신에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돈도 벌고 매매춘한 거 아니잖아. 파티를 줄 필요도 없잖아.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에 가서 그러면서 비도 많이 내려서 돈도 벌고 부자가 되고 거기에다가 쾌락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재미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한 게 거기인데. 그래서 확 빠져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들 다 들었지? 다 알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새로운 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여러분, 남친 여친 외에 배우자 외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나요?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야. 얼마나 우리가 교묘하고 간사한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야 삼삼하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내 남편 아내에게는 가슴이 뛰지를 않아.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남자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려 그래. 그러면 이미 마음에 가늠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29절 30절처럼 눈으로 봤잖아. 음욕을 품었잖아. 그럼 눈 뽑아야 돼요. 뽑으라 그랬잖아. 이 손으로 죄를 지었어요. 만일의 경우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상한 야릇한 야동을 보면서 클릭을 했어. 그리고 눈으로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야 돼요. 손목을 도끼로 찍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 내봐요. 눈 봐봐요. 다 뽑아줘야 되는데 하나도 눈 뽑힌 사람 없잖아. 손가락 다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눈 뽑고 손 잘라야 되잖아. 젊은 친구들. 야동을 보고,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막 음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유행위를 해서, 손 잘라야 돼요, 눈 뽑아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꼭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좀 감췄던 모든 것이 들통이 날 그런 진실된 용기가 있어야 돼. 대면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러지 말고. 다 이렇게 눈 뽑고 손 잘라야 되잖아요. 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찟한 말을 하고 이렇게 과격한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건 또 뭐예요? 네.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시고 좀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또 말씀한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한 거야?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건성으로. 그렇게 질문이 있어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클릭을 했다 없나는데 그리고 다 눈도 뽑고 이게 손 다 잘랐으면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잘랐어요. 진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게렌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손 잘라버렸어. 그러면 음욕이 다시 안 생길까요? 응? 안 생길까요? 눈 뽑아버리고 손 이렇게 자르면은 음욕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더 많아져. 근데 왜 자르라 그랬을까요? 왜 두 눈 뽑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 29절에 보면 네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이 간음죄를 짓게 하거든 이 두 눈 뽑아버려. 오른쪽 눈 뽑아버려. 그리고 신체 한 부분을 이거 눈 뽑아버리고 이 범죄한 간음죄를 지은 이 눈 뽑아버리고 그냥 온 몸이 천국에 들어간 게 더 낫다. 네 손이 클릭해서 이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자유행위라면 잘라버려. 그러면 이게 잘라지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온몸 가지고 지옥불에 던질 것보다 더 나아. 그러면 천국에 가면 전부 시각장애우밖에 없고 전부 다 손 잘린 사람밖에 없겠네. 지체장애우밖에 없겠네. 그런 게 또 뭐야?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내 삶, 남은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주 68년경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본래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의 복음과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내고 갖다 붙이고 뭐 마음대로 갖다가 해석하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그 전 문맥을 봐야 돼요. 꼭 통째로 봐야 돼요. 먼저 17절 다시 한번 볼 텐데 17절, 20절에 보면 그게 선명하게 진리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에 기록할 때 무슨 메시지를 본래 전해주고 싶었을까, 들려주고 싶었을까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요, 완성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 가늠했어요.
그렇죠? 음욕 다 했어요. 다 모르게 은밀하게 다 부정한 짓 다, 간음한 짓, 음란한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투성인데, 율법을 그러면 완성하려면은 두 눈 뽑아버리고 손 잘라버리면 율법이 완성이 되나요? 아니라니까. 더 음욕금이 더 쏟아져 나온다니까. 불처럼 일어난다니까. 율법 완성 안 돼요. 그 뽑은다고 자른다고.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목은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요. 천국에 아까 눈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천국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보다 너희들의 의로움이 가늠죄를 짓지 않는 그 의로움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더 높지 않으면, 더 크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믿음의 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례를 간음, 이혼, 그리고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음란한 욕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음란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면서 음란한 욕정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음욕은 없고 성욕만 있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한 짝지어서 그래야 부부 사랑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음욕은 재앙이고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 음욕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면서 내 어른이 만약에 그런 죄를 짓게 하면 눈 뽑아버려라. 그래서 차라리 그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오른손이 이게 클릭해가지고 죄를 짓고 자의행위라면 그거 끊어버려, 찍어버려. 그리고 차라리 이거 손 한쪽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찍어버리라는 걸까? 아니죠. 왜? 찍어봤자 음욕이 더 다른 이쪽으로 또 음욕을 똑같이 죄를 짓고 이쪽에 뽑아버리면 이쪽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음란한 짓을 더 많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간음죄는 내가 음란한 짓을 하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음욕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의 뿌리는 마음의 음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켰냐 안 들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음욕은 절대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주님. 간음죄인 것을 고백하기만.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공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간음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 받은 기쁨이 돼서 우리의 이 눈과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돼서 음란한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주식하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사람들 왔나 안 왔나, 뭐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네, 헤어스타일이 어떻네, 뭐 이런 거 좀 보지 말, 마음 그런데 뺏기지 말고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집중하고 올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간음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신가 보십시오. PPT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거라. 네.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불법 체포됐어요. 밤새 신문당했어요. 그리고 뭐냐? 조롱 빈정거리면서 욕질해가면 당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을 가려. 그리고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누가 때렸니? 누가 때렸니? 알아맞혀봐. 탁 치면서 뒤통수 치면서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 그냥 때려도 되는데. 머리통 니들 가르쳐도 되잖아. 여러분,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으면요, 눈알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수건으로 감싸야 돼요. 그래야 눈알이 안 튀어나와요. 퐁 빠져버려. 이거 아무 힘 없어요. 진짜 그럴까? 네, 한번 일어나 봐요. 누가 한번. 한번 해봐요. 혹시 의심 많은 사람 나와봐요. 내가 진짜 한번 뒤통수 세동만 뒤통수를 내칠게요. 빠지나 안 빠지나 내가 직접 확인해 드릴 테니까. 빠져요. 왜 예수님이 그 뒤통수를 맞고 수건을 가려서 눈이 이게 빠질 정도로 그렇게 왜 얻어맞습니까? 우리 눈으로 음란 죄를 지었어요. 와일건 진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이상한 짓만 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눈으로 뽑아버려야 됩니까? 당연히 율법으로는 뽑아야 됩니다. 왜? 음란으로 그 눈으로 더러운 음란 짓을 간죄를 지웠으니까.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눈 뽑아지고 눈깔 튀어나오는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맞아야 그 죄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간음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죄는 밖에서 죄를 지지만 간음죄는, 음란한 죄는 몸 안에서 죄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조롱을 다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뒤통수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손으로 지은 간음죄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죠. 찍어야죠. 도끼로. 톱으로 잘라야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박히는 겁니다. 왜 손에 못 박힌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음란한 짓을 클릭하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싶어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양손이 못 박히잖아요. 주님이 계신 괜히 손에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알지도 못한 분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음죄가 더 크고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더 크고 무서운 죄예요? 자,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들켰어. 간음죄를 지었어. 요 죄하고, 아직 남편이 예수님,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이 죄하고 어느 죄가 더 무섭고 큰 죄예요? 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간음죄가 더 크고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더 크고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치는 구단이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 피워서 그 죄하고 예수 안 믿는 죄 뭐가 더 커요? 그럼 뒤집어지는 건 예수 안 믿는 죄가 아니고요, 배우자가 바람 피운 죄입니다. 솔직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니 어느 죄가 더 큰가를 말씀해 줍니다. PPT 함께 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을 죄를 깨달을 거다. 뭐가 가장 무섭고 크고 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죄가 무엇인가를 다 깨닫게 해줄 거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전에는 그런 거 못 깨달아. 알지도 못해. 뭐 나만 죄 지었냐 뭐 이러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런 배타적인 예수 나는 안 믿어.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이제 이렇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들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뭐가 진짜 무섭고 큰 죄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줄 거다 라고 말해요. 간음죄는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죄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구원할 길이 없어요.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도 보다도 예수 안 믿는 죄가 훨씬 무섭고 큰 죄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까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보여주고 믿어지겠어요.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대부분 요즘은 다 그냥 가능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었으니까 이러고 땡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진리가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요거로도 먹더라도 성경의 진리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들어야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 거고 정말 세워질 사람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눈치는 사인은 전혀 볼 줄 모르는 맹인 사람들,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려요. 이혼한 분도 있고 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가운데서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일어나 봐요. 아니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일어나 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회복의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근거되고 이혼하려고 그래. 합리적으로 그냥 편하게 이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32절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 피우다가 피워서 걸린 거 이거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린 사람은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것이고 지혼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그 버림받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똑같이 간음한 죄가 된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진리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나온 내용 가지고 교훈 삼아가지고 적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러면 예수님을 필요 없어. 예수님을 저쪽으로 갖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말씀 교훈받아서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리새인 신앙으로 외식하고 위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이 바리새인 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로운 체하고 옳은 체하고 속은 음란함으로 가득 찼으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왜 그랬는지를 말해주는데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8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둑놈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이사, 여자는 애 낳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이 여자 인권이 그때는 없었어요. 왜? 일하는 가축하고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할 게 많아 생각하면. 아니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시바디밖에 안 돼.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산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수치로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해버려도 된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요. 라고 말해. 왜?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모세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해도 된다. 이혼을 그냥 합법화 시켜준 게 아니라 니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혼을 예방하는 방지턱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준 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차량 오늘도 운전하고 왔죠. 그런데 급할 때 팍 받고 막 급한데 막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리고 방지턱이 있으면 하는 수 없이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춘 다음에 살짝 놓고 다시 또 밟다가 또 방지턱 있으면 다시 또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처럼. 왜? 과속 방지턱이 없으면 빨리는 가다가 안전사고 나고 사람을 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 증서 써주라 했다. 왜? 그 당시에는
아주 못된 남편들이 이 여자를 사람으로 여기질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여자를 꽃을 잡고 어떻게든지 내쳐버리고 그 산뜻하고 그 산뜻한 그 미스김하고 같이 미스김하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꼬투리를 잡을 때 도끼를 두고 이렇게 봐서 걸리기만 걸리면 뭐냐 이혼 이자료도 때는 안 줘도 되거든요. 자녀 양육비도 안 줘도 되거든요. 남자의 음욕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재혼이라도 해서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이 못된 인간이 이혼 증서를 안 써줘. 그리고 몰래 누구 만나나 도끼도 누르고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로 해서요. 이제는 내보내버려. 돈 1푼도 안 주면서. 이들의 그 완악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 증서 써주랍니다. 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당시에 보여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주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했는데 여자가 음란한 연고 외에 이유 없이 이 음란한 짓, 수치스러운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1세기 당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 아주 쌍벽을 이루는 경쟁하는 그 두 학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학파의 싸움이 있습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이 시대에 똑같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학파는 사마이 학파인데요. 이 사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성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 외에는 절대로 그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 말씀과 같이 여자가 바람나서 그 간음죄를 짓지 않는 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가정을 지켜야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가르침과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8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8번째 바리새인 중에서 별칙이 뭐냐? 피 먹든 바리새인이 있었어. 피 먹든, 얼굴이 피 먹든 바리새인이 있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피멍이 들었을까요? 이 길을 가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에스라는 여자가 너무 예쁜 여자가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보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싶어, 음욕을 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내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리고 눈을 감고 절대 여자를 안 볼 거리라, 그리고 막 걸어가다가 그대로 남의 때 빵! 빠지고, 돌뿌리 걸려서 팍! 나면서 이마를 찍어버린 거야. 피멍이 든 거지. 그러면 약도 안 발라요. 이게 훈장이니까. 네. 나는 간음죄 지은 니들하고는 달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운지. 자식들 이걸 봐봐.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으로 안 품는 인간이야. 깨끗한 인간이야. 사랑했어. 예수님이 이런 인간, 이런 놈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사마이 학파에서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에 진보적인 학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언제나 보수와 진보는 어느 세계나 어느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도 진보 보수 학파가 다 있어. 이건 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야. 다 여러분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면 그 사마이 학파가 보수이라면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저는 보수, 진보,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성경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주권이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나는 오직 올인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시한 것에 내가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러면 이 힐렐락파는 주장이 뭐냐, 이혼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수가 틀리는 배우자가 이건 이혼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혼이 힐렐락파의 영향을 받고 가르침받는 데는 굉장히 이혼이 많았고 자연스러웠어요. 오늘날처럼. 가령 예를 들면 이것도 이혼 사유 같아요. 아내가 음식을 태워 먹었어. 얘는 이혼감이야. 음식, 여자 동지 여러분, 한 번도 안 태운 분 일어나 봐요. 거 봐요. 여러분 몇 번 태워 먹었어요? 그만큼 이혼 당해야 돼요. 그게 진보야. 거짓 허상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얼굴이 못생기면 얘도 이혼감이야. 왜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부모가 배우자를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결혼할 때 이 너를 썼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못생겨도 여자가 이렇게 못생겨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어. 얘 이혼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이혼당할 사람이 꽤 있네요. 성경이요 너무 재밌어. 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속속들이 다 보여주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속마음까지 비춰주는 내시경이야. 내시경이 틀렸다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런데 속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럼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혼이 많아요. 이혼 왜 했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성격 차이 때문에요.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요. 못 살겠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이라 성경 어디에 나오죠? 누가 이렇게 가르쳤죠? 여러분은 무슨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서 결정하죠? 허상이야. 허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 난다고요? 연애할 때부터 성격 차이는 원래 났었어. 그런데 그때는 왜 마음이 끌렸느냐? 왜 사랑으로 느꼈느냐? 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왜 이렇게 했느냐? 간단해요. 연애할 때는 내게 없는 것이 사람은 다 끌려요. 그러니까 성질이 불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 끌릴까요? 둘 다 똑같이 불같은 사람 절대, 그럼 뭐 날마다 전쟁터인데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나긋나긋하고 성질도 잘 안 내고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 왜? 내게 없는 것이 끌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요, 반드시 끌린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한테 절대 안 끌려. 만나 싸우는데? 그래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속이 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려서 결혼한 겁니다. 우리 싱글들 잘 들어서. 사랑? 아니요. 눈이 삔 거야. 결혼 사랑에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고? 당신 눈에 밤탱이 눈이 번쩍하고 그 별이나 안 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래 내게 없는 것이 사람을 끌려요. 그것도 가끔 만나야 없는 것이 끌리지. 결혼해갖고 애 낳고 살아봐요. 만나봐요.
우리 부부와 너무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살겠다 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 원인을 알아야지. 부부가 딱 맞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딱 맞으면 죽어요. 그날이 둘 다 제삿날이야. 아내네 삽비라가 거짓말로 딱 입 맞춰갖고 말해갖고 한 날 죽었어. 부부는 안 맞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부부가 어디 있냐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의 본래 목적을 여러분 좀 다시 돌아와야 돼. 성경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 회복시켜 주거든요. 결혼의 목적, 결혼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5장에 이런 큰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은 아무나 몰라요. 계시야 진리가 열린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래요. 내가 미리 예언할게요. 그 부부는 불행해집니다. 살수록. 왜? 결혼 시작이 잘못됐어요. 이혼을 왜 할까요? 한때 사랑했는데. 결혼 시작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알았고 잘못 시작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게 보여서 그를 마취시킨 다음에 갈뼈를 하나 빼갖고 하와를 배우자를 만들어서 이끄니까 아담이 고백해.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네와 나는 한 몸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준 성욕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 하느님이 처음에 결혼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한 남자 한 여자 우리를 사랑해서 짝져준 그 목적이 뭘까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이혼될 가능성이 많고 이혼해 그래! 뭐 이러고 만날 싸움판이야. 고통스러워. 그래. 그러면 그 가운데 어린애들은 아빠 엄마 이혼하면 나는 아빠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나 엄마하고 살래, 나 아빠하고 살래.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를 애들이 지었어요? 목적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짝을 져준 목적대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주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해서 결혼시켜준 목적입니다. 짝을 쪄준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럼 왜 한 몸이 되게 할까? 그건 동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동역, 동반자가 아니고. 인생은 동반자다 그래요. 세상은 백날 노래해봤자 동반자 수준에서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성령,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짝져진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같이 영혼을 권하고 죄삼는 주님이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짝을 져준 거예요. 그러면 싸우다가도 손잡고 한 방향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해요. 행복은 한 몸이 돼서 동역했을 때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결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거꾸로 그림자 잡으려고 실체를 놓친 삶이야. 그건 공허한 결혼 생활이고 고통스러운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 위에 있는 결혼 생활 모든 것은
장차 완성될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요, 예표요, 맛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맨날 싸워요. 각방 써요. 못 살겠다 그래요. 애들 생겨서,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이혼하는데요. 동시에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애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지만 애들을 시집 장가만 보내버려. 니하고 이 인간하고 끝이다. 속에 분노와 억울함을 품는 여자들이 많아. 화장한다고 지워준 거 아니야.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벼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한 몸을 이뤄서 동역하게 한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몸 된 교회,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올 거예요. 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는 혼인잔치, 결혼잔치입니다. 거기에 신부의 우리를 주인공으로 주님이 신랑 되셔서 결혼할 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 여행 연습을 이 땅 위에 우리 결혼 마음이 맞지 않는, 서로 성품도 잘 안 맞는 사람과 통해서 조금씩 어떨 때 마음이 들고 사랑스러우면 행복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몸과 생명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눈을 뽑아야 되는데 자신이 대신 눈을 뽑고 우리 눈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손을 넣으면 이 손을 잘라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몸을 바꾸시고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부가 신랑이 될 겁니다. 그것을 이 땅 위에 조금 맛보고 여행 연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떨 때 마음이 맞았을 때 행복한 그 기쁨이, 주님이 신랑 되셔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영원해질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잠시 부족하고 음란한 배우자가 역할을 내게 해주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소망 갖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소망 가지세요. 배우자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왜?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한 몸을 이뤄가는, 같이 주님이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을 키워내는, 이 천사도 부러워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 길을 성경대로 믿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을 어떻게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날 대신해서 그 눈이 못 피고 그 손이 못 박히시고 내게 새롭게 주신 이 눈과 이 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날 대신해서 그 눈이 뽑히시고 그 손이 못 박히시고 내게 새롭게 주신 이 눈과 이 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음란하고 더러운 눈은 주님이 대신 주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눈을 대신 넣어주셔서 이 눈이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의 눈 가진 사람만 이 땅 위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삽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과 그 임재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됐습니다. 이 손 더러운 음란한 죄에 잘라버리고 주님이 대신 못 박히고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내 손이 되게 해주셔서 이 손은 주님의 손길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붙잡아서 일으킬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바꿔준 이 몸과 마음, 이 눈과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세 가지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BPM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해 줬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노멘!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 영광 돌리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이 눈이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이 손이 잘라져야 되는데 잘라지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대는 감사하는 시대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자기 의로움과 똑똑함에 물들어 있는 오염된 사람일수록 불평과 원망이 자기 정의로움을 둔갑해서 표현되는 시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복된 삶이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봉사의 결과, 이것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역, 개혁개정에는 헌금이라 해서 헌금, 복음을, 영혼을 권하는데 복음을 증가하는데 거기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헌금을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